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거의 2000년 정도 된다 그래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복이?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부활 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는 죽음 뒤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다른 종교들은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어요. 단 우리 기독교만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났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은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짐승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은 똑같겠네요, 짐승하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 그러면은 흙을 빚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그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령,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녀들 다 그거에만 맺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죽으면은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바쁘지만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절에 보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했다 그랬어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들에게 보이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었다. 그 다음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이셨다. 아니 죽음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은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러더라도요 있습니다, 심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열심, 충성, 헌신, 이게 다 헛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지 않아요, 증명.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명해 주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니, 원수는 마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많이 마귀가요 시험 들게 했어요. 예수 못 믿게 만들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못 믿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안 다녀. 왜 그러느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 살거나 자기보다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힘들게 살아? 또 이렇게 아파?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많은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저 북한 정권들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독려해야 되는데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데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저 위에 산 바위 틈 낭떠리에다가 떨어뜨려 죽이고요, 사람을 톱으로서 썰어 죽이기도 하고요, 손톱과 발톱을 다 뺏어 죽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끓는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만약에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핍박이 지금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한 3분의 1만 있다면요,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힘들어 일에 대해서 뭘 안 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해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양과 소, 염소 이런 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변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동굴, 그 다음에 토굴 이런 데에 숨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난을 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그건 마귀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귀.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진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요, 끝까지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를 배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서 도망 다녔으나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간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거다. 근데 그 마귀 착각이에요.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칼로 사람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톱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톱도 못 이기고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톱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칼도 못 이기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더라도 못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에 보니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줘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주면 못 이기겠지. 그러지만 마귀가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오늘은 우리 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다른 때 연합 예배 드릴 때보다는 조금 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네. 예. 보기만 해도 이쁘죠? 자, 할머니들 웃는 거 보니까 보기만 해도 예쁜가 봐요. 우리 손자가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심지어는 먹는 것, 커피 마시는 것,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중랑구에 맛집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식사하고 전화가 와요. 아, 그 집 맛있더라. 커피숍 어디 가면 좋더라. 다 얘기해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니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리야 없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 그래 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병의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그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했더니 우리 집에 있던 그 누군가가 그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안 걸려 보니까 그래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줄 나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1기도 아니고 초기예요. 초기. 근데 이분이 초기인데도 나 죽는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옷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 얘 죽었나 봐. 나 죽을 거다. 옷 정리 다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잘 살아라, 잘 있어라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전 얘기일 거예요. 10년은 안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셔. 아직도 살아계셔. 왜 그러느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 가서 병원에 치료받고 누구를 만나서 치료 이렇게 하면 낫는다. 그대로 했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 좋은 음식점, 좋은 커피숍, 좋은 병원, 아, 그것만 소개받아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이거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도 믿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을 주변에 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귀한 날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변치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